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이는 반복되는 토라포션 계속 모세오경을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듣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작년에도 들었고 저작년에도 들었고 3년 전에도 들었고 벌써 몇 년째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고 뭐 지금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교 숙제도 아이들 방학 숙제를 미루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때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시겠어. 오늘도 오전에 단지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가정의 그 영성과 문화 또 그 가정에서 그 부모들의 인품이 굉장히 중요한구나. 절대로 우리는 뱀의 길로 가지 않았는데 가장 큰 뱀은 누구다? 날아가는 우상이구나. 그래서 삼손이 무너지는구나. 그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 것으로 당기면은 뭔가 여러분이 수선하고 고칠 영역들이 보여요. 그죠? 이 말씀 누구 들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그것부터 실패한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자, 오늘 정에도 이 쉐모토 중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름을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말씀들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을 이름 세모트 이름들.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는 12지파 이름하고 또 3파 이름하고 또 2장에서는 모세 이름하고 3장에서는 예수님,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럼 나는 부모님이 지어준 세상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한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그 여러분 들었죠? 그 이름대로 살아내야지 그 사람 되는 것이지 그 이름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이름만 가진 것은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여러분이 비전과 사명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의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새 이름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름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비슷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여러분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낸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알렉산더 이야기. 그죠? 알렉산더는 아주 강한 왕이었거든요. 물론 열병이 걸려가지고 39살 때 갑자기 사망해가지고 거기서 나라들이 나누어져가지고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상한 왕이 탄생했지만 그가 39살까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부하 중에 왕하고 같은 이름 알렉산더가 있대. 저 쫄병 막내 쫑병이. 그래서 찾아갔대요. 이야기 들으니까 그 알렉산더가 맨날 술만 먹고 아이들 괴롭히고 뭐 그렇게 좀 이름에 왕은 왕의 이름일 건데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영 형편없게 산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너도 나 알렉산더처럼 살아라. 할렐루야면 여러분 각자 받은 이름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너 그 이름을 바꾸든지 그 이름의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요한이란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는 사도 요한처럼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 날마다 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세프는 요세프대로, 하다사는 하다사대로, 드브라는 드브라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에다미는 에다미대로, 예림이는 예림이대로.
영적 의미가 있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살아낼 때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세모토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이름. 그런데 이 이름 우리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하셈 예수아, 그죠? 하셈 예수아, 그 이름 예수아 이 뜻이야. 하자가 보통 그 이름 그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아 그 이름 하셈 예수아. 우리 언젠가 그 찬양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예전에 히브리 찬양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적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반주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히브리 찬양을 좀 섞어가지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 밑에 뭐라고 적었냐면 출애굽기란 이름이 원래 히브리식 이름 세모토가 출애굽기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이 70인 번역할 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이 세모토라고,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를 자기들은 세모토라고 하는데 갑자기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바꿔버렸어. 마침 예수님 이름이 예수한데 한국에 와서 예수가 되고 중국 가서 야소가 되고 미국 가서는 지저스가 되듯이 자기들 멋대로 바꾸는 것은 그 유대인 본래 가진 사람들은 뭔가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왜 저들이 우리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지?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것이 세모토로 불려지고 미국에 가도 세모토, 한국에 가도 세모토가 되는데 70인 번역할 때 저게 출애굽기로 바꾸어진 것을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달에 금식할 때 10월 달 금식, 태베들 금식이 원래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 때문에 금식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달에 총독이 죽임당할 때 금식하는데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서 변개된 것, 바꿔진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금식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도 그 시내산 자리가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일 수가 있다. 역시 혹시 보셨습니까? 유튜브 자료 같은 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봐도 예수님 무덤 자리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막 눈물 짓기도 하고 막 그 무덤 자리를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원 무덤 자리가 진짜 예수님 무덤, 거기가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거든요. 전 두 군데 다 가봐봤어요. 좀 비교하고 싶었어요. 어디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도 원래 그 지역이 아닌데도 누가 뒤에 맞다고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가 맞다고. 지금 대부분의 성지순례에서 유명했던 성지순례지로 결정된 것이 언제 결정됐는가 하면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만든 그 콘스탄틴 황제 때 대부분 결정되었어요. 콘스탄틴 황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여기가 맞는 것 같다 하니까 거기를 예수님 분묘 묘지 자리라고, 묘지 그 자리도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근데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전부 다 정원 무덤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있거든요. 부산에 있는 A모 목사님도 성지순례를 다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대로 막 이제 관광해서 데리고 가는 대로 막 다녀봤어요. 근데 그 현지 선교사님한테 내가 오늘 비행기 시간이 남아서 한 군데 더 가고 싶은데 추천할 것이면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그 추천지가 바로 제가 갔던 정원 무덤 자리를 간 거예요. 담에성문을 벗어나가지고 조금 걸어가면 그 버스 정류장 끝에 거기 있거든요. 저는 제 숙소에서 걸어가 봤기 때문에 지금 눈이 선해요. 제가 실제로 발로 걸어가. 누구가 차를 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일이 다 걸어봐 갔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은 담에성문에서 그 조금만 가면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 그 골목을 접어드는데 거기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분도 성령 사역도 인정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종이거든.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누군가 하면 알만한 분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가 가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일반 관광 회사에서 데리고 다니는 데는 엉뚱한 데 데려가 가지고 거기가 맞다고 이러는데 그 이스라엘 현지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목사님. 아마 색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근데 그 담에성문에서 막 그 길로, 큰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임재 때문에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느꼈다거든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없는, 제가 1분 차로 첫 번째로 들어갈 거라고 문 열자마자 들어갔거든요. 마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처럼 문 열자마자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빈 무덤,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빈 무덤이 혼자 차지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갔으니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빈 무덤에 저 혼자 들어가지고 우리 요즘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 십자가 자리가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어떤 한국 집사님이 거기서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분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제가 무덤에 그 갈 때 이미 사이로 들어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막 찬양하고 이사야서 40장부터 말씀을 선포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신가 궁금해가지고 기도가 좀 끝나기를 제가 옆에서 기다렸어요. 그때는 사람 인기적이 있으니까 탁 쳐다보더니만 한국 사람이다 싶으니까 한국에서 오셨냐고. 예, 저는 어디로 교회 목사님인데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대전에 오신 어떤 집사님인데 지금 이스라엘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묵고 잠하면서 아침만 되면은 그 정원 무덤 자리, 예수님 무덤 자리에 와서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사야서 66장까지 회복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라 해서 여기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디가 진짜 같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저 자리도 진짜인지, 또 예수님 그 어떤 세례 요한 그 어떤 기념교회도 많은데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우린 진짜를 찾아야 되거든, 그죠? 진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이름, 예수님 이름이 예수한데 예수가 바뀐 것처럼 이 세모토라는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출애굽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포션을 하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도 찾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도 12월 25일이 그 콘스탄틴 황제가 만든 것이니까, 태양신 숭배를 만든 것이니까 그거 가짜란, 그럼 진짜를 찾아가 보자. 진짜를 찾아가 보니까 초막절이 맞다. 진짜를 찾아니까 진짜 예수님 무덤 자리도 저쪽이 맞다. 시내산 자리도 저 애국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자리가 맞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시내산 자리 같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 김종철 감독이 사우디 갔다 와서 영상 보고한 것을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저도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사우디에서 그 네옴시티인가 하면서 빈살만이 막 아주 거창한 도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그리스도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시내산으로 새롭게 인정, 여기가 맞아. 저 애국 근처가 아니라 사우디 있는 그 시내산이 맞아 하는 그 자리에 시내산 꼭대기에다가 높은 탑이나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동계 올림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를 누가 파괴하려고? 사단이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가 더 잘한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 저는 네옴시티 이야기는 들었어. 사우디에서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근데 그들이 그 시내산으로 추정한 자리에 그들이 동계올림픽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높은 탑을 건설, 시내산보다 더 높은 바벨탑 같은 탑을 거기에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은 이번 그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사단이 진짜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껴서 저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럼 저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신의 상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자리가 진짜라면은, 그 자리가 진짜임이 입증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나줬던 그 신의 산 꼭대기를 누가 더럽히고 있다고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더럽히는 것이 지금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도시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로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진짜를 찾자. 이름도 진짜를 찾자. 그래서 예수님 이름도 예수하라 하자. 할렐루야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출애굽기도 우리 입에 입기는 출애굽기지만 세모토가 맞다. 창세기도 창세기가 아니라 뭐다? 베레시터다. 할렐루야 하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가? 또 두 산파의 이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가?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가? 여호와, 여호대의 바베의 예수와의 진짜 이름 여호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듯이 12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12아들 이름이 나와요. 출애굽기가 야곱의 12아들로 봤는데 이런 아들들이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12아들도 등장하고 두 산파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여호수아, 여호와도 등장하는데 저 이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 12아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세모토 첫 시간에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그죠?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 이르하라. 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적 이름을 거명하는데 우리 오전에 봤던 표로 볼게요. 바로 야곱의 12아들이 레아가 난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개가 아니죠. 4명을 쭉 낳았어요. 그래서 저때 아까 오전에 우리 보았던 라헬이 시기 질다고 나 당신이 아기 못 낳게 하면 나에게 아이를 씨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준 건데 나 죽겠다고 태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넣고 레아 쪽에서 넣고 라헬 쪽에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종 비라를 줘가지고 단하고 납달리 둘을 얻어요. 그리고 7번이 어디 되죠? 그 다음 그러니까 레아도 네가 종을 사용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나도 종을 내 남편에게 줘가지고 가다고 아셀을 얻겠다고 또 둘이를 얻어요. 그래도 라헬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 그리고 9번째 이삭을 아이가 생기고 10번째 서불론 아기고 그 다음에 생기는 아들이 11번째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들이 12명의 아들들 이름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저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보이는 그림이 나오죠. 이쪽에 4명이 얻으니까 오전에 말씀대로 저쪽에 2명을 넣고 네가 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어? 그럼 나도 종 실바를 줘서 얻을 거야 하고 각각 아셀을 넣고 그래도 라헬에게 아기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이쪽에 이사갈이 낳고 서불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겨우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름들이 그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 어떤 영적 메시지를 알기를 원하는가? 알기를 원하는가? 자, 저 표를 보겠습니다. 레아가 내 아이를 낳아요. 저게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보라 아들 낳았다 하면서 르우벤 치었거든요. 그리고 시몬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서 시몬을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남편과 연합했다고 자기 방법으로 저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저 이름 속에서 저 1번, 2번, 3번, 4번은 다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진짜 아들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아멘. 따릅니다. 진짜 아들 예수님을 보라. 그분께 순종하라. 그분과 연합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아들 낳았다고
내가 아들 낳았어. 르우벤 낳았다고 이게 아니라 진짜 아들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라. 여러분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 쉐마 들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몬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 들으라고 두 번째 아들 이름도 시몬이란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아들 이름. 그 우리 보고도 너희들 자꾸 다른 거 보지 말고 진짜 아들 예수님을 봐야 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분과 연합해야 돼.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학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지만 저는 또 풀타임 사역자니까 저한테 그런 영적인 관리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그 집회는 가지 못해도 생방송으로 다 했기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을,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부터 계속 하나님이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딱 주일날 저녁에 들어와서 어떤 설교를 듣는데 불이 확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설교를 반복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들었던가 월요일날 계속 들었죠. 반복해서 4번씩 들었어요. 설교 3편을.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집회 중에 강력한 불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데 내가 들어도 설교가 달라요. 완전히. 아 이분이 뭔가 내가 딱 말씀을 듣는데 한테 불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찾아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설교를 듣다 내가 느꼈으면 이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찾으니까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월 1일 날 신년 집회할 때 강력한 불이 들어왔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불 받고 1월 1일 날 예부 집회에 가서 강력한 설교, 제가 1월 2일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내가 꼭 들어야 될 건 하나님 듣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김종철 감독 이야기도 이거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하나님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검색하고 막 찾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톡 떠오르는 게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로 뭔가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일날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분이 뭔가 달라졌다. 이분이 강력한 종이긴 하지만 설교가 달라졌다는 걸 내 속에 들어온, 저는 설교를 듣다 내 몸에 불이 확 들어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서 들었어요. 2일날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1일날 설교를 듣고 다시 3일날 설교를 찾아 듣고 그것을 4번씩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래야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영적 욕심이. 이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러자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또 집회하는 것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현장에는 못 갔지만. 그러니까 그분들 집회가 아침 10시 집회, 오후 2시 집회, 저녁 7시 집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까 저 연합에 대한 메시지. 하나 되고 연합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분의 뭐 여러 메시지, 아까 산에 대한 얘기도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어떻게 하고 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가?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받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과 연합됐는데 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를 할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합해라. 예수님과 연합해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도 너희들 안에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너희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핵심을 깍 찔러줬어요.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해야지 응답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 응답받는다.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키핑하고 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응답받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아까 레이 이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 시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 찬양, 서로 마이너스 은혜가 있을 때도 감사 찬양.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한 삶, 저게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 항상 기뻐해라, 항상 찬양해라, 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네 삶에 진짜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아들 예수를 잘 보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라. 그러면 네 삶에 돌파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전에 보았던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인생가시가 너희들 찌르고 있느냐, 재판장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단이 바로 그 의미예요. 재판장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인들의 손도 그들 내가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들과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게 오전에 말한 저 단의 의미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막 뭔가 경쟁을 해요. 그러나 승리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최선을 다하되 그 최종 승리가 1등이 되든 2등이 되든 10등이 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 이름을 통해요? 납달리,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우리 아이들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해야 돼. 그러나 최종 승리는 최종 하나님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저 납달리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너희들이, 우리는 보통 복 받기만 원하거든요. 저 가치파를 통해서는 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 온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도 줘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내가 가둬놓는 사람은,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원하는 금액이 있다 칩시다. 그 금액을 하나님께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움켜쥐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줬는지 모르지만 그 물질이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주지 않죠. 하나님 목적으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도 그 사람이 돈 500만 원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돈 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돈 50만 원만 생겼어요. 그럼 450이 부족한 상태잖아, 그죠? 그런데 450이 부족한데 가다 보니까 그 돈 5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에게 450이 더 필요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50을 그 사람에게 그냥 통로가 돼서 던져줘요.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는 사람 천사를 보내서 그 500만을 가져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처음에 내가 500 움켜질 때까지 나는 이거 내놓을 수 없어. 움켜쥐고 있는 사람에게는 50밖에 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50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니까 그 사람에게 500이 채워지더라는 간증도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두는 못이 되지 말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가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저 아셀 지파처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면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내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찡그러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면 그 사람이 참다운 기쁨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기도문에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저 이스라엘 지파들에 통해서는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 값을 치루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은 다 채고 계세요. 다 달아보세요. 현세적으로도 갚아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 저 천국 입성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통해서 진짜 복은 흘려보내는 것이다.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라. 보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서불러는 네가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면 누가 그렇게 살았죠? 야곱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서는 덜 사람으로 막 사슴 고기 잡아로 사냥하러 쫓아다니지만 그 장막 아래 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전을 받고 하나님 때부터 하늘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장막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분의 지파가 장막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요셉은 도하는 사람, 자꾸 뭔가 보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계속 플러스가 되는 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베냐민은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뜻이거든.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런 의미들을 저 12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복습할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아들 예수와를 바라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억울한 일은 누구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최선을 다하되 최종 승리의 허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 세상을 짝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라. 요셉처럼 더하고 보태고 자라는 성장하는 자녀로 살고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저 1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12가지 다 취해도 좋고 이것만은 내가 되고 싶다. 저는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아들 예수와를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다양하게 주님이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삶에 여러분들 자신을 잘 한번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름이 두 산파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름 아니라 갑자기 애굽의 산파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아기들이 많이 낳아서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큰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이 낳는 것을 겁을 내고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아기를 누가 받아요? 산파가 받잖아요. 그 산파들이 아기 받으러 갔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이런 애굽의 나쁜 정책. 이번에서도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고 이 한국까지도 가장 큰 문제가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걸, 낙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책을 봐라. 그들은 낙태를 찬성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표를 구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세벨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들은 그대로 말해요.
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법으로 만든다면 절대 하나님 편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면 지금 이 애고의 바로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그것도 누구? 유대인들의 피를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실제로 죽이는 산파들도 많이 등장했겠죠. 그런데 이 산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이 낳았을 때 우리가 도착하니까 이미 출산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아이들을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에게 말하여서 어떻게 해라? 애기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뜻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 시브라는 막다, 기쁘게 한다 이 뜻이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수한 영혼, 맑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준다. 세상에서 어떻게 말해도 나는 그래도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이 시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 같은 사람은 보석처럼 찬란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름 받을 때 저 부하도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시프라 이런 이름도 참 좋잖아요. 그죠? 아직도 내 시프라나 푸아를 가진 사람은 못 봤어요. 이제 이런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프라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푸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이름으로 그들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다음 말씀해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남자기들을 살려줬다. 이걸 누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어찌든지 해드려야 돼요. 이 애굽의 산파들도 분명히 왕의 명령을 드리면 그에게 아마 나쁜 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주는 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이름,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영혼이 순수하고 맑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이름, 그들이 바로 시프라와 푸아가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 시프라와 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호황하겠다, 잘 되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두 산파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담고 싶은 모습.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즉 이방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받을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방법은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어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 모습이죠. 그래서 시브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영혼이 맑은 사람이고 푸아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 여인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이름, 시프라와 푸아 같은 그런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이죠. 모세는 건져진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말씀 우리 먼저 표부터 볼게요. 말씀부터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에 아기가 자라매. 자, 이때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세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하나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조그만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떠내려 보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게 하셨다? 그 애굽의 바로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뭔가 떼내려는 아이를 보니까 이 분명히 히브리 아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잘 떠내려 가는가, 누가 혹시나 죽어가는가 눈여겨보고 있던 자기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내가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젖이 필요하면 젖을 먹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모세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참 특별하게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내요.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는 것은 그런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놓고 떠나가니까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죠? 그것도 자기 바로왕처럼 못된 마음을 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죽여버리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많으니까 불쌍히 해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라는 뜻이 건져낸 아이 이런 뜻이거든요. 자, 모세가 건져줬어요. 그런 사이로. 그래서 그가 유모 역할을 했던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바로의 궁에서 왕궁 학습을 하게 하는 것도 나이 40까지 하나님이 배려한 은혜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마는 버렸는데 어떻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길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거두게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강대국의 바로왕 왕궁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공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하시는 것.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은 여러분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천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세가 어떤 뜻이라고요? 물에서 건져진 자.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건져졌으면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은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도 건져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다른 모세들이 세상에 있었으면 세상의 제약 속에 질펀하게 놀던 사람,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갔던 사람이 그 세상 강물에서 건져져 가지고 지금 예수 강물로 얹어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럼 우리도 건져졌다면 우리가 건져진 사람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또 제자 삼아야 되듯이 내가 건져졌으면 나도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모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건져진 사람이요. 사망에서 건져졌고 죄의 노예에서 건져졌고 사단의 하순 역할을 할 뻔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건져줘서 하나님 자녀 자료로 건져진 사람들이요. 그러면 나만 그 건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건짐받은 그가 저 애굽에 그들이 200만이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건지는 역할에 쓰임받듯이 우리 보고도 네가 건짐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너도 누군가를 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지원 청년이 가장 먼저 아멘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 내가 그래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듯이 내가 먼저 건짐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군가를 건지는 역할. 그게 바로 뭐죠? 추수, 복음 전파, 제자 삼아서 누군가 영혼을 건지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건질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건질 사람도 있고 동네에서도 건질 사람이 있고 우리가 건질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너희들도 또 다른 모세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모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등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와가 여호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요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또 4절에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막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막 섞여서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누구? 야곱이 야뽕 나루터에서 싸웠던 그 사람 모양도 그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 집에 아들 난다고 천사들 모습으로 찾아나던 세 사람 중에 한 분도 예수님이시고, 여호수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도 예수님이시고, 많은 어떤 성경의 기록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저 여호와는 요대의 바보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신약 시대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면 바로 여호와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하면,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면 막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로 가보면 비밀이 풀어진다. 따라해볼까요? 요도헤이, 바보헤이.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 불은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저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났어요. 김종철 감독이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든,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 그곳은 거룩한 곳인 네 신발을 벗으라고 그 자리에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건물을 세우고 세상 오락 경기 그 어떤 물건들을 그 신의 산 추정 자리에 세우는 의미가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산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했는데, 사단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더 하니까 더 더럽히기 위해서 그 땅을 아이들 스키장으로 만들고 오락경기장을 만들고 그것에 신의 산보다 더 높은 탑을 그 정상 꼭대기에 세워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그들이 깎아내리고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자, 여호와, 여호대의 바벨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예수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마시아, 그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죽었지 아브라함은 죽었지, 근데 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너희들 고통을 다 보았다. 내가 너희들 부른 주전도 들었다. 너희들 근심도 알고. 그래서 다 보고 다 듣고 알고 계신 분 여호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이 예수와 우리들이 구원자, 우리들이 메시아서 오르신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선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여호와 야훼,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시고 그분이 바로 해방자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이 하마시아, 그 메시아이심을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시 아들을 통해서는 아들을 봐야 된다. 아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들과 연합해야 된다. 아들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들의 성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줄 것이다.
너희들 항상 기뻐하고 장막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보태는 삶,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주님,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붙들 것입니다. 저 두 산파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 것입니다. 아니, 저는 모세처럼 금지는 사람을 살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그분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으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양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잠시 결단하고 기도하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모토 주간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